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던 말탄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땅을 살피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했지만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여전히 깊은 고통 속에 있더란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묻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그분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한 도성이 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이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베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허언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풍부하게 할 거야,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위로할 거야,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야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답답한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못다 나눈 두 번째 환상은 이 4개의 뿔에 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4개의 뿔을 보여주십니다.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열강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뿔은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뿔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고 내 뿔이 각각 누구인가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강력한 뿔들을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강력한 권세 앞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여전히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의 권세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내 그 뿔을 치시면 제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할지라도 힘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사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초라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환상은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가는데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은 성인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에 경계가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폐허가 된 땅입니다. 게다가 약탈자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 민심이 흉흉한 땅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른 성읍들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쳐나고 가축이 넘쳐나는 풍요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이 작은 울타리에 갇힌 성읍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커져가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숨기 시작했어요. 넓은 광야를 놔두고 성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어요. 죄가 만든 두려움이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성 쌓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닭장 같은 아파트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이 온 땅을 누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성곽이 없는 곳, 그들을 둘러싼 울타리가 없는 곳, 땅의 경계가 없는 곳이란 거예요.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확장되고 또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이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지경이 확장되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확장되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확장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경계를 허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곽이 없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높고 견고한 성벽이 없으면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공성전을 하게 되면 성 밖의 군대가 성 안의 군대의 3배가 넘지 않으면 성을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벽을 세우는 일은 대적들로부터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으나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보호해 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온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니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성벽이 없어도 두려울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면 제 아무리 견고한 성도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래요. 외부로 드러난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디예요? 이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눈꺼풀은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0.1초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한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아픈 곳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속한 보호가 임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강한 하나님이시지만 세상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하나님의 눈동자가 뭐예요? 연약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열리를 제쳐두고 우리에게 달려와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지난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머무시며 그 처소에서 일어나 그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성소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 그 능력을 발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그 강하고 신속한 팔로 지켜 보호하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창공을 향해 날개를 펼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복된 새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번성케 하사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